그 바다 위를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오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 즉시로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가다가 결국 물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한 사건, 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시간만 있으시면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시면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군중과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방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살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헛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홀로 아무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추석에 새벽에 여기를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한국에서는 명절이라고 하면 이 명절이 뜻이 뭐냐면 조상제사를 드리는 날, 부모를 찾아가는 날. 왜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한 날을 정해서 조상을 제사를 드리고 이 부모를 찾아가고 그럴까? 부모를 왜 추석에 찾아갈까? 살아생전 부모를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할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제사 문화, 유교 문화에 비롯돼서 유교 문화에서 탄생된 것. 우리가 추석은 원래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 광야를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하나님께 단을 들고 추수한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죠. 여러 가지 변형의 상태, 종교의 옷을 입기도 하고 문화의 옷을 입기도 해서 우리가 시대마다 국가마다 이런 것들이 변형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없고 귀신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아마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배가 깨졌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배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배가 깨지고 별이 떨어져서 배가 깨지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이 교회가 다 깨졌다, 다 무너지고 말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배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빈 배에다가 예수님을 태우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사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배에다가 물고기를,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끌어 잡아서 올리죠.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최초로 배에서 만났습니다. 배 위에 오르사. 배는 언제나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밤 사경쯤 돼서 큰 풍랑을 만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캄캄한 세상을 지날 때, 또 때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시험도 겪고 수많은 그 바람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에 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 밤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이 트기 전에, 이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시련을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라니, 아마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부르러 아마 오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유령이다. 유령이라. 칠흑 같은 밤에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테스트합니다. 주시거든 우리를 오라 하소서. 주시거든 우리를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입니까? 정말 지금 보이는 것이 주님입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테스트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시. 나를 따르라. 이리 오라.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모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할머니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밤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멀리서 기차 타고 그 할머니 집에서 때로는 6명, 많게는 7, 8명 이렇게 모여서 숨도 죽이지 못한 채 서로 머리를 맞댄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 말이 밖으로 들릴까 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드린대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인 채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밖에서 마당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막 뛰어놀면서 사람 지키고, 혹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까 봐 자기는 어린 시절에 망보는 사람이었더라고. 망보는 사람. 어느 날, 그런데 자기 할머니는 그 아들이 돈을 주고 딸이 돈을 주면 자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11조를 모아서 그때 그 멀리서 차 타고 왔던 사람들, 때로는 차비도 주고 양식도 주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 아버지가 보이부에 성경이 발각되는 바람에 잡혀서 죽고,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며칠 있다가 죽고, 이제 그 고모도 나중에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고모가 그러더래요. 자기 어머니한테, 형님, 나는 준비가 됐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고모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이제 못 볼 것 같소.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거란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다만 또래보다 일찍 갈 수도 있다. 또래보다 일찍 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한 번은 인생은 죽는 거란다. 자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들어봤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걸 수천 번도 더 많이 들어서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단다. 한 번은 죽는단다. 마지막 아버지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할머니 성경을 다 써서 그 성경을 할 때마다 썼대요. 써서 이불 속에다도 넣어놓고 베개도 넣어놓고 마당 흙을 파고 비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놓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성경을 태워라. 저 보이부들이 이 성경 하나 못 찾겠냐? 만약 찾으면 너희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마음만 변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만 변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성경을 어머니가 부엌에서 다 그렇게 울면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나와서 자기가 충격받은 일이 있대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이 있고 박수를 치고 막 마음껏 찬양하고 자기가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봤냐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 줄 알았대요. 모두가 둘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이 앞에 와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노라고. 문화 충격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서 마음만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북녘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이 있으면 무조건 죽이니까. 가스실로, 때로는 총살로, 지금은 생체 실험으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도 가질 수 없는 나라. 그게 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 미화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나라인 걸 압니까? 인권이 없는 나라. 어디 배에 떠 있는 사람을 죽여서 기름 발라 태워서 죽이고, 세상에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계 유엔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 용서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나는 그 사모님이 나와서 지금은 목표를 합니다. 2005년에 나와서 15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 오라.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이 세 가지의 요건, 첫째는 의심하는 것. 의심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심하면 세상에 빠져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나니. 두려우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려우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면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살고자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첫째는 의심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는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진 그 어떠한 무기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악한 것으로 온통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무장을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는 정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도 그들은 금세 마음이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옛날에 그 교회 못 갔던 믿음을 회복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살아야지. 마음뿐이죠. 마음.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만 마음뿐이었던, 마음뿐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기가 여러분 결코 많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심과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물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 마음속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심과 두려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쑥 빠져들어갑니다. 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제가 에스더 운동본부에서 설교를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저기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마지막 시대인데 영적 비밀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내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얼마나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징조. 그 징조 10가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끝났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 태풍이 흔들려서 큰 태풍이 흔들면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라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별이 무화과나무에서 선과슬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빛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최루께서 말하는 흑암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흑암재앙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첫째는 물이 피가 되는 것, 물 부족한, 먹을 물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물 부족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거다. 사실은 어저께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하고 이 토론을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떻게 토론한가 봤더니 개싸움했다고 그래요. 이건 미국 역사상 저런 토론회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싸움하듯이 싸웠다고 그래요. 서로 예의도 없고 마치 총만 안 들었더니 적과 적과 싸우듯이
이건 정치인이 아니야. 이제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고 막다른 길에서 싸우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죽고 죽기는 한치도, 이제는 투표를 해도 이제는 불복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 문제지, 불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나는 어저께 그 미국 대선의 그 토론회가 약 1억 명의 시청자가 있고 70%가 그 영향을 받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운명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걸 다시 리뷰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토론에서도 가짜 뉴스가 서로 진짜가 없어요. 덮어 씌우고 공격하기 위해서 다 가짜. 그러니까 성경에는 개구리 재앙이 온 세상에 진짜가 없어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거다. 세 번째는 티끌을 던졌더니, 모세가 티끌을 던졌더니 그것이 이가 되어서 몸에 붙었다. 공기오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가 난무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말로는 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바이러스입니다. 공기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기오염을 통해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인데, 이 파리재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곳곳에서 홍수와 지진의 소문, 온 세상이 자연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하늘의 재앙, 인간 간의 전쟁의 재앙이 온 곳에서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 가축 재앙. 옛날에 닭이 죽으면 닭만 죽었습니다. 닭병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돼지의 열병이 들으면 돼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섯째 재앙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이제는 돼지고 닭이고 소고 사육 처분이 되는 돌림병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집단 폐사하고 집단으로 죽고.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재앙은 독종재앙입니다. 이 독종재앙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독하면 그걸 독종재앙이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그 독종재앙이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스, 메르스, 아볼라, 코로나, 모든 병이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 옵니다. 왜 올까? 내가 왜 오는지가 몰랐어요. 왜 짐승에게 있는 병이 왜 사람에게 올까?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순간 바이러스도 더 이상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순간 바이러스조차도 사람을 짐승 취급하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 독종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재앙은 뭘까? 이 코로나의 다음은 뭘지 과학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가 알 수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한 적이 하나도 없나니라. 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도 행한 적이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죽을 때 하나님 선지자인가요? 아합이 죽을 거랍니다. 아합이요, 당신을 죽이기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상회의, 내가 보니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좌우에 천사들이 서 있고 당신을 죽이려고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천상회의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경제학자가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방송인들이 수많은 학설을 쏟아놓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대로 될까요? 방송인들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아니면 경제인들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검은 그림자의 그 정부에 의해서 이 일들이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세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박재앙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9장에 보니까 우박재앙이 나오는데 그 우박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박이 쏟아놓은 풀덩이까지 같이 그 속에 쏟아집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데서 없는 우박재앙이에요. 이 우박재앙이. 성경이 제가 언젠가 3년 전인가 3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4월 달이나 4월 달 5월 초순, 그때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사거든 8월 달이나 9월 달에 사십시오. 왜? 주식의 폭락이 4월 달이나 5월 초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걸로 봤던 거예요. 경제적 폭망으로 봤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추락으로 내가 봤어요. 그래서 3년, 4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재앙은 앞으로 반드시 우박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우박재앙은 보리가 꽃필 때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2월달, 3월달 체감하지 못했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체감하기 시작한 때가 4, 5월달부터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씁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 보면 이상합니다. 우리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줍니다. 만약 전철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 이지매를 당할 겁니다.
전철을 타지 못할 거예요. 마스크가 뭐지?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이었나? 독종장 다음에 옛날에 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병이 들면 요즘 같은 의술에 치료하면 되지. 왜 독종장이 오는데 왜 경제적 폭망이 일어나지? 내가 도저히 설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내가 이거였네. 그러나 더 큰 무서운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두 번째는 우박은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시기가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디다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는 전쟁은 중동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미국과 유럽이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 돕고 중동과 러시아가 한편이고 중국이 한편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3차 대전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언젠가.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어저께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회가 있어서 내가 미국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요즘 보이스톡이 아주 잘 들려요. 전화를 해서 제가 미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이요, 뭐라고 앉으세요?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마치 미국이 공산주의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 자체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고, 아니 공화당이 그렇게 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방향성이 큰 차이가 없었대요. 그냥 그 선거 때가 되면 잔치였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되어도 그 좋고 공화당이 되어도 좋고. 그런데 미국은 반쪽이 났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 완전히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 두려워요.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언제부터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만 그럴까요? 세계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느냐,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느 편? 나는 사상적으로 어느 편?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 안에 속하느냐 내가 마귀 안에 속하느냐, 두 가지뿐이 없지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회색지대는 세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회색지대를 거칠 사람들이 있겠지. 그때 환란을 받고 나서 아 이거였네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그때 가서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식량 전쟁입니다. 메뚜기를 한문으로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너치, 메뚜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황충,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전쟁. 그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농법을 배워라.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농법뿐이다. 제가 주일날 새만금에 가서 퇴비를 만들고 왔습니다. 미생물 퇴비. 그 선교사님은 그저께 제가 선교사님 추석도 돌아오는데 점심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연천에 미생물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 미생물 보러 가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연천을 자기 일꾼 하나 데리고,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 데리고 연천 가서 그 다 뒤집고 그 퇴비 만든다고. 그 선교사님이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미생물 농법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려고 하루 쓰시더라고요. 마지막은 강남에 저 아파트, 지금은 30억 가고 40억 가겠지. 나중에 쌀 10자 가고 안 바꿀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라면 먹고 살죠. 어떻게? 얼마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 텐데. 라면 먹고 3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살아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탄성 있는 대나무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 동시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도, 심지어는 마사이족들 그 세계도 공동체도 그 몇 명 안 사는 거기에도 여러분 외부인이 가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니까. 이 추장이 지금 신고를 하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신고해서 300만 원 벌금을 물리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300만 원은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 마사이족자들 이제는 통제 사유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했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사상이 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도대체 뭔데? 예수냐? 마귀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결국 세상의 물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듣지 마라, 뉴스 듣지 마라, 이 세상 풍문 듣지 마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뉴스를 듣고 풍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사고가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보았던, 알았던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생각하겠죠. 갖가지 이론을 붙이겠죠. 결국 여러분이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뱀처럼 들어옵니다. 뱀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사십시다. 할렐루야. 추석이라고 남 들뜨니까 우리도 함께 들떠서 여러분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옛날에 꼴뚜기가 뛰니까 뭐가 뛰더라고. 옛날에 한국말에 남들 하니까 나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똑같이 흥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이 성날만